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시고자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마음 정돈하시고 주변도 정리하시고 복장도 정돈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모여 사모함과 기대로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귀한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군생활 가운데 상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 가치관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건강하고 바르며 이 땅에 유익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람과 자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선우임 동료들과 웃으며 함께하는 추억으로 남겨지는 복된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한 가정을 돌보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근일 목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들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구약성서 93면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55여단을 섬겨주시는 박근일 목사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1년 4월 25일 주일 아침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율곡부대 믿음의 식구들 있는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맞습니다. 때때로는 실패하거나 또는 높은 산 앞에 서게 되면 막막하고 답답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그 굴곡이 지나고 나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렇게 출발하면 어김없이 애굽왕 바로와 같이 견고한 벽 앞에 마주 서게 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런 신앙 여정을 통해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시키셔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1장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지는 히브리인들과 이것을 억제하는 바로의 완악함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셔서 출애굽기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통해 바로는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 경험에 근거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완악한 바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우월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의 무지한 세상 앞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과정들을 통해 각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모세의 끈질긴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일련의 표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모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지만 바로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만남 이후에 히브리인들에게 혹독한 노역의 강도를 추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바로의 반응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완악하여 보내지 않으리라.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의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내려갔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때 애굽 왕이 아내 사례를 흠모하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현몽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 과정,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말씀대로 정말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과 같이 드러냅니다. 그것도 아론을 통해서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죽은 고기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하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신성시되고 있죠.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강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신격화되는 것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나일강을 칩니다. 하지만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식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우물을 파는 상황에서도 바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다시 출애굽기 1장의 말씀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때 바로가 바로 그 강에 히브리 남아들을 띄워 죽이게 했던 그 강 아닐까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십니다. 3장 2절은 분명히 치리라. 단순히 개구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치심이죠.
창조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피로 변했던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무수히 생기고 올라오게 하셔서 애굽 온 땅을 덮으십니다. 우리는 개구리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펄짝펄짝 뛰는 개구리를 여러분 잡는 것도 어떤 때는 쉽지 않죠. 근데 그 개구리들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루죠.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동시에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일강도 개구리도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을 하나씩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를 모으시고 죽이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도 8장 14절에서도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악취입니다. 악취.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악취가 나는 죽음의 땅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입니다. 바로의 반응이 좀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또한 악한 세력들의 면면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좀 수그러드는 듯 하지만 또다시 그의 마음은 완악해지죠. 우리도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러나 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여전히 우리 속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의 40년에 그런 속마음들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죠. 그냥 하나님 계속 받아주십니다. 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죠. 하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이런 이적들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은 땅도 신격화해서 섬겼더라는 거죠. 온갖 갖가지 신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까지는 개구리 때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따라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와,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들의 인정함인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증거해 주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보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속에
예언된 말씀이죠. 언제까지 이런 완강함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압제한 바로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여전히 바로의 완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를 애굽 사람의 집과 그들의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을 명령하시며 또다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사실 우리 이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외우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종류가 다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여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 삼으셔서 세상을 통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바로는 조금 일부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거절합니다. 완전히 항복하지 않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이를 거절합니다.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과 명령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모세의 거절 앞에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완강했던 바로의 모습 속에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한 부탁이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서 파리떼를 떠나가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강구대로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떠나가게 하시자 다시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정리해봐야 될 것은 완강했던 바로의 모습도 조금씩 이제 좀 일보씩 진전해 가는데 네 번째 재앙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 고센 땅, 그 땅을 구별하시죠. 400년 전에 야곱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고센 땅에 야곱과 그의 형들, 가족들을 머물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때 애굽 왕에게 말하게 하죠. 이것은 애굽의 그 문화들, 우상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화려한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문화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센 땅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특별히 목축하는 자들은 가증스럽게 여겨서 애굽의 그 제2의 참석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이제 서막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자기 백성을 향하신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무엇보다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수료식에서 많은 아들들이 수료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듯이
내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를 섬기는, 나를 예배하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면 지금 종 노예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고센을 구별하십니다.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장자의 죽음이 애굽 온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신약에서 이것은 바로 세례라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율곡부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장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성취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이 성취되는 과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완강한 세상 앞에 우리를 때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과 나아가 완강한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마치 주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 믿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야다. 경험에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몰려와 있는 파도와 정말 날마다 주어지는 임무들 뿐만 아니라 관계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때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징계 아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히 그분만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 세워지시기를 이 주일 아침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거친 파도와 같은 바로와 같은 이 완강한 세상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든 율곡부대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율곡부대의 부대들, 부대원들, 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대의 모든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율곡부대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조국 영토 영해 영공을 수호하는 우리 조국 군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귀한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